이 간증 순서는 저희가 그 전날 알려드립니다. 이미 간증은 준비되어 있고, 이유는 2년 동안 순종의 훈련을 잘 했는가, 어느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네, 하겠습니다, 쓰시는 대로 쓰여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훈련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누가 하는지 아직 리스트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연락이 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권사님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백 한번 할까요?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앞뒤 좌우로 선포하시는데, 혹시 이 고백이 시험 드실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시험 드시지 않는 만큼만, 뭐 부부면 부부 안에 또 옆 사람에게 또 했다가 또 뭐 오해받을 것 같은 분들은 자제하시고, 좌우로만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백할까요? 형제님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감사, 그리고 격려, 행복,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오늘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세대별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세대마다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더우시면 에어컨 좀 내릴 테니까, 여러분, 더우시면 좀 벗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추우신 분들은 입으시면 됩니다. 자동 조절로. 왜 우리 20대들 청년들에게 물어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이제 그 인생을, 여러분 벌써 이 청년들보다 20년, 30년, 40년을 산 분들도 고백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이 단어, 이 사전적인 의미는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의미 때문에 더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행복을 찾았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우리 자녀를 여러분 낳았을 때 그냥 아기인 그 존재만으로도 이야, 이놈의 귀한 행복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행복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좀 걷는다고, 야, 우리 자녀가 앞으로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걷는다고, 그것도 9개월 만에 걸었다고 얘는 특별하다고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9개월에 우리 큰아들이 걷길래, 이제 우리 인생은 튀었다, 운동의 천재가 태어났다. 근데 말을 4살까지 못하더라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를 한다고 하는 것으로 행복하다고 했던 고백이, 어느 순간에선가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잘 못한다고 불행하고 지옥이라고 고백하는 이 행복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에게 이 행복의 기준이 또 엄한 데서 이 행복을 찾기 때문에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로는 정말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런 분을 볼 때, 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구별된 사람이구나, 섬김의 사람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열심으로 중보하며 예배를 또 섬기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상담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여러분,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 이 고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로마서 6장과 7장의 성경적인 진단은 이렇습니다. 죄에 매여 살기 때문이요, 율법에 매여 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만나 결혼을 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듯해 보였습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주 젠틀한,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그 첫날 밤이 지나서 하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후회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과 앞으로 살 날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했던 것, 꿈꾸었던 것, 바라던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인 그 사람은 일종의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조그만 실수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허물도 용납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그 남편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한계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까지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폭군으로 변한 겁니다. 자기가 정한 규칙, 룰을 지키지 않았다고, 아니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부인을 때리고 비난합니다. 마침내 아내는 점점 병이 들었습니다. 만사의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밝았던 그 밝음의 모습조차, 삶의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마음을 잡으면 잡을수록,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디프레션, 우울증에 시달려 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의 가혹한 행위들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다 부르짖는 이 아내의 이름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남편의 이름이 바로 미스터 로, 율법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삶,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과 같은 그 남편과 같은 그 밑에서 고생하며 살아본 사람입니다. 지키고 순종해도 기쁨이, 자유가, 감사가, 행복이 사라졌던 그 삶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끔찍한 율법의 남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안식만 해도 그렇습니다. 설교하다 넥타이가 비뚤어져도 그것을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오후 시간 날씨가 좋아서 시원한 그늘에서 책을 읽다가 소나비가 와도 책을 들고 뛰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노동으로 규정되어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오일이 떨어져도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리 아이가 울고 있는데도 푸닌을 사서 아이를 먹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랬다간 이 남편 율법씨에게 죽도록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지독한 남편이 죽었습니다. 처음엔 충격이 컸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는 그 순간 속에서 자유함도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가면서 전시성을 가진 도자라고 하는 분을 만나 친구를 소개받게 됩니다. 예, 전도자입니다. 한 남자를 소개해 주는데 이분이 좀 미국물을 드셨는지 이름이 미스터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은혜씨입니다. 알고 보니 만나서 교제하는데 몰랐었습니다. 바로 이 미스터 그레이스 자신이 처음 사랑했던 첫사랑, 바로 그 지저스, 예수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은혜씨는 이 크리스천이 에덴 동산에서 만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첫사랑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율법시라고 하는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레이스를 만난 겁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제하면서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떨어졌던 자존감, 상처났던 상처들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밝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여인은 미스터 그레이스와 결혼을 합니다. 이 새 남편인 은혜 씨는 이 크리스찬 이 여인을 사랑하면서 이 여인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눈에 이 여인의 허물이 허물로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주었던 여인이기에 그 여인의 약점이 약점으로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해심이, 그래요, 그 사랑이, 그 긍휼이, 그 이해가 늘 흘러넘쳤습니다. 크리스찬 이 여인은, 이 아내는, 이 신부는 점점 이 만남 속에, 이 삶 속에 인생의 기쁨을, 인생의 행복을 되찾습니다. 점차 매력적인 그 여인으로, 사랑스러운 아내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삽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살고 함께 잠을 잡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함께 자식을 키웁니다. 함께 재산을 공유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되어 성경이 말하는 소위 한 몸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과 결혼하여 살 때는 율법과 함께 살면서 율법이 나를 구속하며 율법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율법과 붙어 살아도, 함께해서 애를 써도 노력해도 율법은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은 나를 비난만 했습니다. 율법씨는 나를 손가락질만 합니다. 율법은 꼭 그러는 사람입니다. 진단은 정확하게 합니다. 100% 나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은 어떻게 알았는지 내 마음 속까지 다 꿰뚫어 보며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아픈지를 압니다. 이 율법 의사가 그러나 할 줄 아는 것은 그 병을 고치고 그 연약함을 회복하기보다는 늘 언제나 너의 병은, 너의 부족함은, 너의 아픔은 이것이기 때문에 너는 죽게 될 것이야, 너는 망하게 될 것이야. 그것이 율법이 얘기하는, 율법 의사가 얘기하는 전부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이 복은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죽음밖에 없다고. 죽음만이 율법과 갈라설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기는커녕 1.1획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상처도 입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내가 죽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성경은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을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율법과의 결혼 관계가 깨끗이 끝이 납니다. 믿는 자는 율법의 모든 정죄와 구속과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약속, 바로 그 말씀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이 말씀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행복한 삶의 전제 조건은 바로 그 옛날의 남편, 옛날의 법,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그 율법과의 관계가 깨끗이 청산되지 않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후에도 바로 옛 관계에 매이게 됩니다. 신혼여행을 갔는데도 옛사람을 기억하고 꿈꾸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도 틈만 나면 옛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제는 내가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열심히 결심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은 자아가 죽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습니다 믿고 고백할 때부터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그 열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받을 때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새 생명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아직 안 죽었다고요. 어려움과 힘듦, 또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여러분 꼬이는 일들 속에서 그 고백을 하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이 음란이, 혈기가 나타난 그 마음들이 육신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타나니까 자꾸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싱클러 퍼거슨이라고 하는 분이 Know Your Christ Life라고 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바로 이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떤 것인가를 굉장히 귀한 데피니션을 줍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우리 안에 죄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변한 것은 죄의 존재가 아니라 그 죄의 지위가 변화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죄와 우리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곧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죽지 아니하면 그 생명의 영, 예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지 않았다는 고백은 나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똘똘똘똘 끌려다니게 만드는 바로 육체의 고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 성령님이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에 대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복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 제단의 예배의 자리에 그 사람들이 타협되어지고 주의 은사로 섬기는 섬김들이 점점점 멀어질 때 내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이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성령의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바로 이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죽는 건데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이 고린도서의 그 15장 31절에 말씀하는 그것 때문에 헷갈려 죽었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니까 지금 죽는다고 하는 게, 지금 죽어야 된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죽음의 사건이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은혜와 축복들이 오늘 이 순간,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매 순간마다 날마다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그 역사와 능력들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데도 주께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행복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동행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간혹 주님과 함께, 어떤 이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어떤 이는 뜨문뜨문 주님과 함께, 그러나 어떤 이는 분명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차이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그 과거의 상처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부인할 만큼, 그 치유를 부인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고백입니다. 율법에 매여 율법적인 가치관, 그 공로와 행위의 그 눈으로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남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도 어떻게 해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율법시와 함께 살던 결혼 생활, 여러분, 은혜와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열망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라봄이 달라지는 겁니다. 6절은 새로운 열망을 얘기합니다. 5절은 율법시와 살던 열망입니다. 거기에 단어가 육신이 있습니다. 죄의 정욕이 있습니다. 사망의 열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살고 율법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을 빼앗아 버릴 때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6절을 시작하면 이제는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거기에 벗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이,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이제는 더 이상 비극적인 삶, 우리의 육체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해 율법의 조문들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닌 삶, 바로 죄의 정욕이 아니라 사랑의 욕구가 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신랑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나누다 보니, 함께하다 보니까 그날을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 마음 속에는 그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이 은혜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게 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리에 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넘치는 삶 속에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려고 용을 쓰고 애를 쓰니까 또 내 모습이, 그 율법이 나를 잡아 너는 할 수 없다고 그 아픔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은 어머니에게 자식을 낳은 뒤에 아기를 돌보는 그 법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애가 배고프면 먹여야 된다 1조 1항, 애가 똥 싸면 치워줘야 된다, 깨끗하게 물을 빨아갖고 기저귀를 깨끗하게 해라 2조 1항. 그 법이 왜 필요합니까? 내 피땀으로 내 생명으로 난 그 아이를 볼 때에 그 사랑이, 그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장미에게 꽃을 피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미가 펴지니까. 걔에게 짖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걔는 짖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아라 날아라 하지 않아도 그 날개를 펴고 훨훨훨 비상하는 것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님이 생명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자연스러운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주 예수님이 생명인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맛이라고 합니다. 상기라고 합니다. 그 애씀들은 sooner or later, 시간의 차이일 뿐 우리의 의지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애씀은, 우리의 능력은, 이제 예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도록 맡겨드린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분께 내어드려서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그분이 싸우시도록 그것을 의지함이라고 하고,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 바로 믿음의 의미들입니다. 여러분, 천국 같은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옵시다. 항상 기쁜 일만 있고 내가 원하는 데 되고, 그래요, 그 관계, 그 상황 속에 좋은 사람들, 좋은 일들, 따뜻하고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형편이게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유는 거기에는 용납이 있습니다. 거기는 허물이 드러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어린 신앙들이 더 사랑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더 보호를 받는 것이 바로 그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입니다. 법으로 사는 가정은 평화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비뚤어집니다. 방황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사는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용서함이, 용납이, 기쁨이,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잘 속아주십니다. 알면서도 속는지 몰라서 속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자녀를 키우면서 보니까 알면서 속아주신 것 같아요. 사전 산다고 돈 가져갔는데 조금 지나서 딕셔너리 산다고 돈 달라고 했더니 그래도 좀 돈이 부족해서 조금 지나서 컨사이스 산다고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삶,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누구를 언제나 자신을 자학하며 그 부족함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형통함의 이유는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팔려갔지만, 노예로 팔려갔지만, 시장에서 짐승처럼 흥정거리가 되었지만, 한 애굽 사람의 집에 끌려가 삶을, 죄의 삶을,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교 삶의 삶을 살았지만, 그를 향해 성경은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의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건, 오직 한 가지 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보면서, 형편을 보면서 우리 육체의 질고 관계를 보면서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 형편, 처지 원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다. 싸우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 바로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오직 그 하나,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하게 친밀하게 지내는 그 삶을 사는 백성들의 모습, 바로 그 삶을 성경은 임마누엘의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우리는 행복하려고 사는 것 아닙니다. 성공하려고 사는 것 아닙니다. 이미 그 행복한 사람이 왜 행복해지려고 했습니단 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부족함이 없음의 고백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주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 맡긴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 믿음의 역사가 감정을, 생각을 주관하는 겁니다. 불쌍한 청년들이 결혼을 했을 때, 결혼식이 마쳤는데도 목사님, 결혼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혼식도 다 하고 지 할 것들 다 해놓고선도 그 다음 주에 와서도 목사님, 결혼하는 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네. 저한테 오십시오. 맞으면 됩니다. 그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약속에 근거하여 부부가 된 것입니다. 느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바로 그 약속의 말씀, 바로 그분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행복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모두에게 고백되어지고 전해지고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혜숙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이때는 좀 앉아 있어야 돼.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법, 윤리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넘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나는 죽었습니다 분명한 고백이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야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복 있는 자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복된 자로다.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의 믿음에 고백되어지기를. 오늘도 복된 날 아닙니까? 왕이신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마음껏 누리는 행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